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행복해질 수 있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탈선되었다 등 별의별의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움츠리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깨워주는 복음이 있으면 흔들릴 바가 없고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일단 감옥에 한번 갇히면 3일만 지나면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꿈을 키웠고, 감옥에서 감사의 절정에 이뤘고,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감옥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감옥에 가기를 싫어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주옥 같은 사랑의 편지, 선교의 편지, 복음의 편지를 각 교회에게 쓰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위를 줬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듣는, 전달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대체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감사거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뭐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에 최고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남북통일도 할 수 없고, 복음 외에는 가정에 화평할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복음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자가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적이고 옛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어둠의 영도 떠나갑니다. 실패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줬으면, 빚을 졌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의 진정성은 갚고 싶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대목과 제목을 쭉 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카톡에 주셨고 드렸고 또 여러 통로로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이 보고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은 자요,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아직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붓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따라잡다 회개합시다. 둘째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살면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핍박한 자들이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양팔을 벌리고 주님은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집을 나간 탕자가 주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고 회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으나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회복받고 사업도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장 생활에서 충성하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수고하고 더 모범을 보이면 어려웠던 기업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따라서 합시다. 치유되는 복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떤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치유되는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많은 실패자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했는데 혈루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인생의 최고 기쁜 소식 복음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적 영성 회복은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슬픈 기도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큰 중한 병에 걸리거나 사업과 모든 일에 실패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우리가 다 놓쳐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터인데, 다 놓쳐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터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분석해보니 그들이 주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치유되는 복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어떤 병도 복음의 치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낫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단어가 여러분들 속에 맴돌고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복음, 복음과 치유입니다. 이 뗄 수 없는 두 상관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3월달에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선 가치를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먹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신앙에 고백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쓴맛은 다 해결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새벽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나에게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첫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찌 이렇게 맛있고 어찌 이렇게 달고 어떻게 이렇게 꿀보다도 더 신비한 경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먹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이 말씀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을 갖는 그 즉시 대상자들이 정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자. 예,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 이 능력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고 믿음만 먹고 행함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큰 감사,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마음을 먹는 것을 최고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에는 열매가 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감사에는 생명을 살린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선입견만 갖고 있지만 요즘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방학한 사람, 쉬는 사람, 바닥을 치는 사람, 아예 포기한 사람,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저분이 한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교회를 나가고 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는 언어요, 대화요, 소통입니다. 바울이 이미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을 큰 도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믿음의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제목인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는 항구 도시며 인천과 같아요. 국제 도시며 철학의 도시며 문명의 도시며 문화의 도시며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잘 세워놓으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목표를 로마에 들어가는 기도 제목을 세우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장 잘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는 이든식 바로 이것을 신학사상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정립되어져 있는 작품이 바울서신에서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닫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병드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복음은 늘 듣지 않으면 변질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이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유는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은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일꾼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뜨겁고 불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은사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지만 율법을 의지해야 된다. 다시 그들이 타락의 현상을 받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율법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억눌려 버렸습니다. 복음이 갈라디아서 이름을 잘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졌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성령 역사하게 되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뜨겁게 나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한때
이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은사를 끝까지 반복해서 연속해서 유지하는 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한때는 기도를 하루에 2-3시간, 서너 시간씩 했다고 하는 막 간증을 해요. 지금은 10분, 5분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복음이 회복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약한 거, 부족한 거, 필요한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견뎌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지름길을 열어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고 기도의 양도 들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자로서의 쓰임받으시도록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판을 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평판과 죽은 교회, 이단이 득실거리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대 교회가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현 목사가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생명이 없고 성령의 도움과 후원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름은 있으나 뭐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오늘 비전교회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인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복음을 보다도 자신들이 앞장서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이 계속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냐?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데가, 한마디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하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이 말 자체가 큰 교만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주시면 그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고질적인 교만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위선이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고질병을 반드시 우리 고침받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위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엄청난 예수님이고 내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잖아요.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이 고질병입니다. 위선이라는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위선이 아닌 자, 주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를 주께서 하셨다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이미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를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간절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꿈틀거리고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욕망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시기, 분쟁, 수근거림, 비방, 교만, 자기자랑, 부모고욕,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이 탈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질적인 병을 고침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자, 이 세상에서 건져낼 자, 이렇게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 안에서 푹 빠져 있고 그 안에 휩싸여 있고 그 안에 그 품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7장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오늘 8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닥다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 사랑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복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표정을 할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확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바깥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의 영들이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서 교회를 완전히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 구원의 능력의 복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3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